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가 2만 7천 명의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다 하고 이에 더불어 죄악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베나닷이 군대를 모아 아벡으로 진군합니다. 베나닷은 신하들의 말대로 평평한 전쟁터를 택합니다. 평지의 전쟁이 산지보다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 것은 베나닷은 그 전사한 군인들의 숫자만큼이나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충하여 군사력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지에서의 전쟁은 산지보다 말들이 빨리 달릴 수 있고 병거들도 쉽게 끌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아합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갑니다. 아람이 무수한 군대에 비하면 26절을 보면 이스라엘 병력은 작은 염소떼와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에게 이스라엘이 이 전투에서 이길 것이라고 일러줍니다. 작은 염소떼와 같은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한다는 말은 믿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의 목적은 아합뿐만이 아니라 아람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그가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베나닷의 전쟁 전략은 어리석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산지에서도 평지에서도 이스라엘 영토를 벗어나 어느 곳에서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이제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그 7일이 지났을 때 전투 시작 바로 첫날 이스라엘 자손이 적군의 군대 10만을 죽였습니다. 남은 자들은 아벡성으로 도망쳤지만 하나님이 성을 무너뜨리고 2만 7천 명을 더 죽이셨습니다. 궁지에 몰린 베나닷은 성읍 건물 골방에 숨어 지내게 됩니다. 신하들의 한복 요구에 베나닷은 31절에 복종의 지표로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아합에게 자비를 구합니다. 베나닷은 이전에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들을 돌려주겠다고 약조하며
아합 왕에게 당신을 위하여 다메섹에게 특별 구역을 만들라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결국 아합은 이 약조를 하고 베나닷을 살려 돌려보냅니다. 도망자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엘리야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왕의 신분이었고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아합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오히려 베나닷에게 모욕과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아합 왕의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하나님 사람 선지자를 통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그 말씀대로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선지자를 통해 큰 승리를 예언하시고 그 말씀대로 아랍 보병 10만 명이 죽고 남은 자들은 모두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때로는 죄를 짓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아합은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벗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었는데도 오히려 아합 왕은 자신의 손으로 도로 놓아줍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도리어 아합 왕은 그 승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 앞에 아합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위신과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합은 이 전쟁으로 성읍을 되찾고 무역권도 얻는 등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것에 만족하였겠지만 그가 잊어버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자신의 승리인 양 취하며 전쟁의 목적과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베나닷을 제단 앞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결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이 어리석은 아합 왕과 그 모습이 너무나 닮았습니다. 아합 왕처럼 죄 가운데 행하고 어리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은 우리의 허물을 가리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승리가 마치 나의 잘남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승리에 취해 너무 악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쟁에 승리했던 아합은 이후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등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악한 일을 입살게 되며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만약 우리의 승리와 성광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길이 참으시고
계셨다는 것을 잊고 있다면 우리의 승리는 오히려 우리의 심판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함에 압도적인 사랑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에 계획된 일들이 잘 될 때에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행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말씀과 기도, 예배의 자리에서 깨어 있어 선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과 교회와 이웃에게 기도와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의 고통과 그 고통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와 평안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마음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상황에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의 문화와 힘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지순례로 떠났던 성도들이 오늘 도착합니다. 모든 일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건강하게 도착하게 하시고 일상의 생활이 무리가 없도록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교회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